여러분의 경관질이 다 무너져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손 들고 막 대들면 쪽팔려서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난 체한다, 좀 가만히 있지.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저는 토 달까요, 안 달까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누가 달한다 그래요? 저는 예하는데. 우리 두 사람이 제게 뭐라고 말하잖아요? 바른 말이잖아요. 그럼 나는 뭐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린다니까요. 다시요, 4절. 우리에서 오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경건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이에요. 모든 이론, 주의, 이념, 이데올로기, 사상, 체계, 모든 이론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이론이 와장창 무너져요. 율법주의자들이라면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그 율법주의의 의가 예수를 살인 죄입니다 하고 와장창 무너져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나 이만큼 착하게 살면 내가 꼭 예수 안 믿어도 진짜 착한 하나님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 천국 넣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생각이 와장창 무너져야 돼요. 어줍지 않은 과학의 인본주의 지식 와장창 무너져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내 이론과 생각들이 무너져 내리고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걸 예수 믿습니다라고 해요. 이걸 예수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반드시 무너뜨려요. 내 이론과 생각들을 무너뜨린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잘생겨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라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라는 그 생각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론과 생각을,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게 무너뜨려져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정말로 사람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절,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데요, 그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 착하게 살았잖아요.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보다 나는 훨씬 더 착하게 양심 곱게 살았는데요. 너 지옥 가. 왜 그래요? 나 못 가겠어요. 그때는 감히 그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창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고 보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믿지요. 예수 믿고 따라가면 뭘 준다 그랬어요? 돈 준다 그랬어요? 성공 준다 그랬어요? 죽으라 그러는데,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은 죽는 길이라 그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지는 길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려면 내 이론과 사상, 체계들, 경험들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에 믿지 않는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 듯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라. 그래 바울과 일행들이 보는 형편없었거든요. 다니는 꼬라지들이요.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육신으로 보고 막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봤다. 육신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는 이단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 잡아주기로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내 이론이 깨어지고 예수를 보니까 이제는 복음이 이런 것인 줄 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면 지가 되지도 않은 게 얼마나 이론들 강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론이 강해요. 이론이. 그거 자기가 뭐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속고 있어요.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그들 마땅한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저 이 말씀 외우고 실천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외우고 실천해 보셨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지더라고요. 아니 이 말씀들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많죠, 여러분들? 네. 염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 이 말씀 외우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함으로 제가 주님께 아뢰오니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그럼 뭐예요, 이거? 불안하고 염려가 그렇게 계속되는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잠시 잠깐이라도 걱정이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염려가 사라지는 때가 있는데 그게 오래 안 가서 문제죠. 잠시 잠깐 그래 주님께 맡기자. 내 사 몰라. 여러분 I don't know를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뭔지 아세요? 아이사 don't know예요. 내 사 모르겠다.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옛날 50년 전 개그예요. 그래서 에이 내 삶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기자. 잠시 평안은 올 수 있는데 또 걱정과 염려가 또 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 말씀을 본다라고 할 때, 야 정말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끊임없이 생각에 꼬꼬무. 꼬리가 꼬리를 무는 거예요.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물어요. 그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미칠 것 같죠? 미칠 것 같아요, 정말로. 막 머리카락을 쥐어 뜯어도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요러한 고민을 이제 성경 뭐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이래요. 네, 육신의 생각. 그럼 이게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도 계속 되구나. 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무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의 누구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말씀드리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누구를 생각 안 해요? 예수를 생각 안 해요. 그럼 뭘 생각할까요? 내 개똥 같은 내 이론과 지식을 생각해요. 정말 쓰레기 같은 내 이론과 지식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뭐예요? 정말 그 쓰레기 같잖아요. 그 쓰레기 같은 내 이론과 지식을 견고한 진으로 붙들고 있어요. 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착하고 그걸 붙들게 하는 게 무슨 생각요? 육신의 생각, 사탄의 생각이에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이구나를 인정하고 누구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 이게 누구 생각이요? 영의 생각이죠. 그럼 거듭난 자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그대로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이 또 있어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야, 그러니까
너 예수님 생각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널 위해 대신 죽어서 이쪽으로 인도되는 거. 이게 영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 안 들어오면 나는 내 혼자 문제를 해결하고 내 혼자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만, 숙제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 숙제를 해결하라고 교회 오면 말해주잖아요. 그 갈등을, 자, 여러분들 하루에 30분 성경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중고등학생들. 아, 그게 고민이었다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하루에 30분 성경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적어도 1시간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 고민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결국 내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거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 싸우는데, 이 영의 생각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육신의 생각은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예수님께로 안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일단 인정하시고요. 4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요, 자, 우리 마음의 생각을 또 이제 말씀이 어떻게 분석해내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요. 그래서 나는 가장 고상하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이건 정말 선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게 뭐라고요? 너 그거 육신의 생각이야 라고 딱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물론 내가 죽였다 이렇게 해도 좋지만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을 가장 위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분석해하고 분해해서 빨가벗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빨가벗겨지듯이 노출되어져요. 저 이거 되게 이런 문제들 한번 생각해. 옛날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 그죠? 내 마음의 생각이 뒤에 여기서 총천연색으로 칼라로 막 영상이 나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뒤에 영상으로 막 나와요. 왜 웃어요, 여러분들? 웃을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찬송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런 눈치 같아요? 내 마음 안에 그 깊은 속에 있는 생각들이 말씀으로 분석해서 요거 칼라로 쫙 비춰지어서 영상으로 쫙 나오면요, 아마 포르노를 볼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저 인간이 바로 저입니다. 그럼 너는 왜 설교하니? 이런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털어놓고 설교합니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요, 이건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생각 지가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안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내보다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요, 나도 몰랐던 생각들이 완전히 빨가벗기듯이 싹 드러나요.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드러내는 이유가, 야 이놈아 너 그렇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빨가벗겨 드러남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로 가게 만들어요? 예수에게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주실 이유가 이래. 그래서 율법을 보면요, 없던 죄가 막 생각난다고요. 없던 죄는 아니죠. 숨겨져 있던 죄가 생각나요. 나는 생각도 안 했던 그 죄가 율법을 보면 막 생각이 막 나요.
그래서 뭐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온갖 말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친상간 금지예요, 사실.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그랬어요. 정말 자기의 어떤 이상향에 맞는 친족이 있단 말이에요. 사촌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어때요? 그 여자를 뭐 하고 싶어요? 남자들은 범하고 싶어 하잖아요. 율법이 금하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 자기 마음에 이상적인 그 사람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을 한 거예요. 율법이 그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내가 거룩하게 지켜서 의에 이루겠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 신약 다 해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깊은 곳을 해결해내요. 요즘 수술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그 예리한 칼. 지금은 사이버, 로봇 수술 더 정교하거든요. 로봇 수술은 더 정교해요. 그런 걸로 우리 안에 그 신경 하나를 다 찢어내고 분리해내고 수술해가 뭐 하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뇌신경이나 시신경은 사람 아직 손 못 대요. 잘못 손대면요, 그냥 시력이 가버려요. 우리 집 사람도 있고, 우리 근사님 한 분도 감마 나이프 수술을 했거든요. 이 감마 나이프 수술을 할 때 잘못하면 시신경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화이버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172가닥인가 방사선을, 굉장히 미시한 방사선을요, 그 뇌 종양 부위에 조사를 해요. 빛으로 비추거든요. 빛으로 비추는데 그 컴퓨터로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구멍 이렇게 4개 뚫어가지고 그 철심을 박아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바깥에 하이바 같은 걸 씌워요. 그게 이제 방사선이 비춰지는 조사를 하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요. 그 뇌종양 부위를 사방에서 돌아가면서 비춰야 되는데 그 조사량, 방사선 조사량이 조금만 높게 책정되거나 잘못 책정되어서 살짝 옆에 시신경 건드리면 눈 나가버려요. 실제로 감마 나이프 수술하다가 시력 잃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 안에 인간들이 뭐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무리 유명한 뇌 수술을 하고 시신경을 건드리다 해도요, 무엇은 못 드러낼까요? 사람 마음에 있는 뭐요? 생각은 못 찾아내요. 그래서 공상과학 만화 같은 경우 보면요, 그런 것까지도 만화로 그려내요. DNA를 딱 비추는 거예요. 야는 20년 후에 살인할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뇌 비춰가지고 생각이 드러나면 죽여버리죠, 뭐. 공상과학 만화 보면 그런 건 안 나와요. DNA 검사 왜 해요? DNA 검사. 유전자 검사 왜 해요? 여러분들이 병이 30대에 나올 병, 40대에 나올 병 다 알아요. 그 DNA 검사하면.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안 좋은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열등 인간들은 제거해버리고 좋은 유전자만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들의 생각이,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 이 정도까지 가요. 이 정도까지. 그래서 뭐 만들려고요? DNA 검사해가지고 불량 인간들은 제거해버리고 착한 인간들만 남기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세상에 도둑놈들 없을 것이고요, 사기꾼들 없을 것이고요, 착한 사람만 남기고 싶은 마음, 유토피아.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동물왕국이고요, 동물농장이고요, 그게 조지 오웰의 1984 그런 거예요. 그게 히틀러가 꿈꾼 나라고요. 그게 전체주의, 전제주의. 이런 사상들이 말씀에서 비춰지면 완전히 빨가벗겨져요. 빨가벗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에게로 가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어요? 죄는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운 거예요. 이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라고요. 인과율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요? 담대히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이거 무슨 언약?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해요. 그러나 새 언약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새 언약이 들어오니까 옛 언약도 있고 우리 안에 새 언약도 있어요. 나는 유대인 아닌데 아니요. 양심이 옛 언약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양심이 송사하고 변호해요. 율법의 기능이 송사하고 변호하거든요. 양심이 송사하고 변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의 송사를 여러분들이 변호하는데 그 채점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죠. 여러분들이 오늘은 계란찜을 2개 먹은 사람 없죠? 먹은 사람 있어요? 전에 계란찜을 한 사람이 2개 먹어가지고 모자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계란찜을 내가 2개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2개 먹어서 모자랐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내 옆에 사람 3개 먹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그 송사를 내 옆에 사람은 3개 먹더라는 것 말로 자기는 뭐예요?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의 채점을 누가 해요? 내가 채점을 어떻게 해요? 후하게 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해요. 송사하고 변하고 송사하고 변화하고. 이게 우리의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나의 행위 체계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야, 너 그래. 그러면 죽어. 그러므로 예수에게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법이라고요? 성령의 법.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에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자,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뭐요?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는 것. 자, 그런데요. 이 영의 생각, 새 언약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만들어 가는데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슨 생각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제가 이거 말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리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요?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의 피만이 다가 아니야. 맨날 십자가 피, 그 예수의 피만이 다가 아니야. 십자가 피는 우리를 일단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끝없는 내가 좀 더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혼 돌려야지 라고 나가는 거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러면 착하게 바르게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더하게 함으로 은혜를 넘치게 해야 되겠네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그러면 나는 죄를 더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네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생각이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는데 나는 나쁜 일 안 하고 착한 일을 할 거야. 누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체가 돼서 이게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점점 누구와 멀어져요? 점점 더 멀어져 가네. 누구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려요.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단번에 영혼이 거룩하게 했는데 단번에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할까요? 너는 내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니?
내 아들의 피를 너는 어떻게 생각했니? 그 피가 뭐예요? 그게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아까 말씀 보았잖아요. 우리가 가진 마음의 생각과 이론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그렇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는 생각하라. 그럼 은혜의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걸? 어제 했지요. 고린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은혜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리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섭겠느냐, 무겁겠느냐. 너희는 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을 해요. 우리를 그렇게 언약의 피를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피는 생명이고 전부를 주셨는데 그 피가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으셔서 점dom도 티도 없이 해주셨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그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그 보혈의 능력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그 아들의 피가 당신을 완벽하고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해줘요.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무슨 생각이 남아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그건 이제 로마서 7장 8절에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많죠.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육신의 법이 남아있거든요. 이 육신이 있는 한, 이걸 뭐 2분설, 3분설 나눌 필요가 없어요. 전인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의 몸이라는 이 육체성이 남아있는 한, 옛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옛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옛 생각이 나겠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 생각이 나겠지요? 이런 비가 오는, 뭐 차자님이니까 무슨 노래 뭐 그런 거 있던데요. 자, 그래서 옛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육신이 있는 한, 옛 사람이 남아 있는 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를 믿은 우리도 탄식을 해요. 탄식을. 뭐가 일어날 때까지? 이 몸의 성장, 몸의 구속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이유가 있어요.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육신으로 죄를 지고 사는 우리의 죄를 그 육신이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게 성육신의 신비예요. 인카네이션.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 그 육신의 신비가 되신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 그래서 우리 육신의 그 약함과 제약됨을 가지고요. 자학하지 마세요. 때리지 말라고요. 자학하지 마세요. 내 육신을 자학하게 되면요. 우리의 육신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세 그 뭐 영화들 보면 수도사들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만들어요. 채찍 끝에 뼈 조각, 새 조각을 해서 등을 쫙 때려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요. 특히 그 가톨릭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거든요. 가톨릭 안에는 말씀주의가 있어요. 가톨릭 안에 은사주의가 있고요. 심지어 테마사들이 있어요. 검은 사제들 알아요? 검은 사제들. 옛날에 송강호 나왔던 영화 알아요? 그 축사는 내용이잖아요. 검은 사제들. 송강호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나오세요. 이윤석이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비슷한 게 나왔고요. 이번에 나오는데 그건 보지는 않았어요. 검은 수녀들? 뭐 검은 수녀들 맞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는. 이게 이제 테마거든요. 테마.
그런 테마를 하려면 내가 귀신을 막 물리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경건하기 위해서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내 탓으로 돼야 내 탓이야. 육신에 막 벌을 정해요. 이거 불교에서 잘하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잘해요. 그래서 심지어 불교에서는 이제 해탈하기 위해서 그 음욕을 없애야 되는데 아무래도 음욕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로 성기를 돌로 찍어대요. 성기를 돌로 찍어대요. 그러면 음욕이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내시들 음욕이 생각 없을까요? 내시들? 환관들? 나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얻다는 게 신비해요. 왜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잖아요. 육신에 속해. 그 육신을 오신 그분이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우리 육신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죽을 만큼 고민해 본 사람은 이게 뭐로 들려요? 복음으로 들려요. 오 주여, 내가 내 육신을 스스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가 없군요. 내가 주체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내 몸이 전쟁터예요. 이 사탄이 뺏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뺏어가려고 하는 전쟁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권이나 주도권이 없어요. 내가 사탄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이 들어왔네요. 영의 생각이 들어와서 네 육신의 생각, 그게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정세야.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 대신 죽어서,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인도해요? 은혜와 평강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탓하지 말라니까. 나 하루에 30분 만에 성경 못 보는데 큰일 났다고 자기를 탓하지 말고 10분만 봐도 돼요. 나는 10분도 못 보는데요. 10분도 못 보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 이름을 먹이세요. 그거 믿고 사세요. 제가 맨날 성경 읽으라니까 또 숙제 같은 느낌이 들어서 때가 되면 읽겠죠 뭐. 밥 찾아 먹듯이 먹겠죠. 다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하라. 여러분들 한번 제가 청년 때 결벽증 걸릴 만큼 씻어댔다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샤워를 했습니다만은 레이 보면요 뭐 찝찝하면 어떻게 해요? 씻으래요. 찝찝하면 씻으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씻다가 볼일다 봐요. 최선에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좀 찝찝해요. 청소 싹 해요. 청소하니까 찝찝하잖아요. 샤워해요. 앉았어요. 또 뭔가 문제가 보여요. 또 씻으러 가요. 공부는 언제 해요? 씻다가.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결벽증 들린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이거 못 살아요. 피곤해요. 이제는요 됐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참고 계신다고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무슨 교회 보고 책망해요? 에베소 교회.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을 잘 분별하다가 보니까 판단력만 앞섰고요.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어디서 떨어지는지 회개해봐라. 처음 행위로 가지라.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 십자로 나간 그 사랑 잊어버리고 다 나중에는 이제 분별력만 생겨가지고 판단하고 앉았더란 말이죠.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야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생각해봐라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 이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인간의 행위주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10시 10분이네요. 오늘 1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좀 쉬시고 좀 오랜만에 교제도 하시고 10시
25분에 10시 25분에 딱 시작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자, 남전도에 지금 광고할 일 없어요? 이제 더 광고할 일은? 예, 없습니다. 예. 그 나오실 때 쓰레기 정리 잘 해주시고 그 베개 닛 이불 커버 다 이제 벗겨내고 오셨죠? 그래서 짐 정리 잘 해주시고 우리 이 가톨릭 수양관은요 그 영리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래서 45,000원 정도 회비가 싼 거예요.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톨릭 이 수양관에서 우리 널푸는 계획 온다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준대요. 자리를 워낙 깨끗하게 사용해서 남전도 회원들이요 막 분리수거 정말 그 남전도 회원들이 열심히 봉사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널푸는 계획 온다면 언제라도 1순위로 환영한대요. 그렇게 하시고 그것까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좀 더 놀까요? 제가 일부 15분 시간을 드렸는데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해 보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좀 빨리 마치고 빨리 1분 빨리 마쳐도 마치는 거죠. 그렇게 12시 안에 마칠게요. 12시 안에 마칠 대로 하겠습니다. 원래 대학 가면 90분 강의입니다. 90분 강의예요. 그래서 이 근력을 좀 키우세요.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참 정말 좋은 거죠. 자, 그동안 간단히 한번 정리할게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태어났어요. 그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인고율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 율법을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똑같다 그랬죠. 이게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죽어서 좋은 데 가고, 나쁘게 살면 세상에서 벌 받고 죽어서도 안 좋은 데 간다 라는 요 사상을 선악과 따먹고 난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체제 속에서는 대속이 필요가 없죠. 내가 죄 지으면 내가 벌 받고 내가 착하게 하면 내가 복 받는 그 체제만 있어요. 요 체제만 유지하고 고수하게 하는 거. 이게 이 세상 신이 사람들에게 심어준 마음의 생각과 이론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이거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 한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의로 이끌어주는 법이에요. 그 법은 우리가 찾아가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우리 안으로 죄와 사망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방금 찬송 23장이었어요. 25장에 보면 그 육신의 신비, 그 영광 중에 손의 창조와 옆구리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그게 육신이 되신 신비예요. 육신의 신비. 천사들은 뭐가 없어요? 육신이 없어요. 타락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타락해도 그 타락한 인간을 이제 육신의 자녀가 나오는데요. 7장 로마서 9장 6절 보세요.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잖아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에 내시라 분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다, 웃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사라가 생겼네요. 믿지 않았는데 결과가 생겼었네요. 그죠? 믿어서 이삭을 얻은 게 아니고 믿지 않은데 이삭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인과율이 아닌, 원인이 나에게 없는데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고 이걸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저는 만약 저의 원인을 제시해서 그 원인의 결과로 은총과 구원을 주신다면 저는 자격 없습니다. 단연히 자격이 없어요.
자, 그래서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수용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따지고 대드는 거. 이게 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으니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나 에서는 아무리 에서가 훨씬 착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훨씬 나쁜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제하는 자도 아니고 오직 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래 긍휼은 불쌍히 여기거든요. 인간은 불쌍히 여김을 받기 싫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원하게 하시는데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불만 있어요? 대답을 안 하고 보니까 불만이 많네요, 여러분들.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 어찌 허물한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서 내가 진노를 받는데 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라고 항의하고 싶은 거예요. 요 항의하고 싶은 생각이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거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복음은 안 들려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기이 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설 것을 만들 거나니 없느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뭘 의지해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남겨준 자가 구원받는데 30절 보세요. 30절.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서 난 거라고요? 믿음에서 난 거예요. 그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어찌 그래하냐? 이는 그들이 뭘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행위 의지함이라는 것이 인과율이고 선악체계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복내나 내가 이렇게 안 했으니까 벌받아 마땅해. 요 체제로 나가는 거. 이게 부딪힐 돌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과 같으니라.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다고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율법의 지식을 따라 즉 선악 체계의 지식을 따라간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선악 체계를 따라 율법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뭘 모르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 체계로 돌아가는 거구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지만 그 율법 완벽하게 지키간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살해했구나. 그럼 우리는 나 양심적으로 살아서 차게 살아서라는 이 내 의가 예수를 살해한 죄가 되구나. 그래서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보십시오. 로마서 3장입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뭐요? 심판하래.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갇혀 있어 라고 입을 막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이 로마서를 누가 기록해요? 바울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이 자기 의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죄를 알고 되죠.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지니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죠. 율법과 선지자, 모든 구약 성경이 증거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죠. 우리 행위 체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율법 전문가가. 이게 주님을 만난 영의 생각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제가 뭐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값없이 주는 은혜를 거절할까요? 나 착해. 나 율법 잘 지켜.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게 값없이 주는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공로사상, 율법주의, 행위구원, 상급차별,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못 가게 만들어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에게로 못 가게 만드는 것. 이걸 전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이론과 설교들을 많이 들었겠지만 이제 딱 분별이 되셔야 돼요. 아, 저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예, 그거는 공정과 상식해요? 그런데 공정 상식을 얘기함으로 민주당들이 공정과 상식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프레임을 세워버리죠. 그런데 어떤 인간도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틀어서 문제 안 날리는 인간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정과 상식이 안 맞다고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표를 안 준 거예요. 이게 프레임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대신이나 대속은요, 이건 데모할 거예요. 여러분, 상둥이 고등학생이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그래서 답안지를, 문제지를 유출했다, 안 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 잘렸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공정하지 않느냐.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 쓰레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했다.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 안 했다.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데모할까요? 안 할까요? 데모하죠. 아니, 나보다 훨씬 악하고 나쁜 놈은 하나님께서 대속해줘서 천국 가는데 나같이 훌륭하고 착한 사람은 대속 안 해줘.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불공정해요. 불공정하다는 이 생각을 누가 심어준 거예요? 사탄이 심어준 거예요. 이게 선악 체계이고 이게 인과율의 체계예요. 이게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장 공정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장 정의롭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장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세상이라 그래요? 죄와 사망의 왕노로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걸 자칫 조롱하는 영화와 드라마 생각해 보세요. 요 원리를 조롱하는 세상의 드라마와 소설 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 그것이 알고 싶다. 캄보디아에
그 사건을 다룬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저는 다는 안 봐요. 헤드라인 몇 개 보고 스키에서 몇 개 보니까 세상에 캄보디아에서 그 태국과 로맨스 캠. 그거 뭐냐 하면 외로운 여자나 남자에게 접근을 해요. 누구시 사랑합니다. 뭐 그렇게 굉장히 끈끈하게 이거 몇 달이 걸려요. 진짜 뭐 사진도 보내고 뭐 온갖 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신뢰가 쌓여요. 신뢰가 쌓이면 내가 이러한 일이 있는데 돈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좀 필요하다 돈을 보내라 그래요. 로맨스 캠. 네. 여튼 이렇게 하는 고놈들이 있는데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월급은 얼마나 준다, 주 5일 근무다, 뭐 주말은 쉬게 한다, 뭐 밥은 그 한국식으로 배달해 준다 이렇게 해서 그냥 범죄 단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조직책을 잡았는데 세상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이래요.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드라마에 보면 온갖 악을 행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나는 제가 용서받았거든요. 이런 인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인이 뭐 제 카톡에 등록된 사람은 한 250명 되더라고요. 어른들만, 청년들 빼고. 청년들 보면 300명 넘죠.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하면 뭐 350명 좀 될 건데요. 어른들만, 일단 어른들만 하면 적어도 뭐 한 250명 되면 예배당 하나 지어도 안 되겠어요? 오다가 땅 좀 좋은데 안 봤어요? 이걸 우리가 이수할까요? 예, 그렇게 하려면 뭘 독려를 해야 돼요? 육신의 일을 독려를 해야 돼요. 육신의 일을 독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들은 받는 이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뭔가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 믿음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우리들은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것만 보고 7장으로 들어갈게요. 4장입니다. 그런저 육신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잘한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이 있다. 요게 창세기 15장 6절이거든요. 어제 오전에 설교했죠. 창세기 15장 6절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이 믿음이 뭐 누구를 믿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어요. 시라는 것은요 단수인데 집합명사의 단수예요. 그러니까 시, 아들들이라 하지 않고 꼭 집어서 단수 그 시, 제라 그 시, 그 후손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 믿은 거예요?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보고 기뻐했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날 믿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성경이 무슨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 은혜와. 그렇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일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만 한? 죄만 지은 가늠하고 살인한 죄만 지은 어머니 뱃속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만 생산하고 짓던 자. 그런데 다윗이 왜 착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것은 죄뿐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한 거고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남겨서 예수를 증언한 것은 다윗이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기능적으로 역사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물론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의 생각을 주니까 그렇게 기록하지만 기능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은 왔다 갔다 해요. 구약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요?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겠다고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마음과 새 영이 오시면 떠나지 않겠다고요. 이게 십자가 이후의 성도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더 큰 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더 큰 자라니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지만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우리가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십자로 다 완성해 놓으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야 아브라함 다윗보다 그 십자가에 완성된 은혜가 임하는 우리가 더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32편인데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이으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이 뭘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한과 같으나. 그러니까 이 복은 어떤 사람이 많이 받을까요? 자기 죄가 어떠함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마음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요. 빨가벗기듯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면 빨가벗기듯이 드러나요. 와, 내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다시 나는 정신 딱 똑바로 챙기고 다시 내 행위 체계 아래로, 인과율 체계 속으로, 선악 체계로 들어가는 거.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이 서로 충돌되면요, 대화가 안 돼요. 가족 간에도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왕노를 하는 것, 예수 안에서 의와 생명의 왕노를 하는 것, 그걸 로마서 5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게 6장에서 말씀해요. 자, 6장 6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뭐요?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분명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요?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요것만 답을 하면 마치겠습니다. 죄의 종노릇,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의 종노릇 하지 않잖아요. 그럼 죄를 안 지을까요? 그럼 죄의 종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답하면 마칠게요. 야, 앞에 나와서 5분 동안 설명해 주시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신 있게 설명하시면. 이거 참 힘들어요, 그죠? 아까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담 안에서는 죄와 사망이 왕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동으로 죄의 종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죄다. 자, 의와 생명의 왕노릇 하는 곳에 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보냄으로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곳에서 의와 생명을 옮겨놓았단 말이에요. 옮겨졌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우리의 왕은 아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의와 생명이 예수님 우리의 왕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 가운데 살 줄도 믿는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사망이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와 생명 왕도를 한 것에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뭐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겨라. 아니, 죄 짓고 있는데요, 나는 내 육신이. 이미 이걸 제가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한 부분이 그거예요. 묵시와 역사. 묵시적으로는 단번에 영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역사 속에는 뭐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걸 already in, but not yet, already not yet. 그러나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이미와 아직 아니. 그러나 저는 묵시와 역사 이렇게 봐도 돼요. 시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미 죄와 사함에서 해방되어 의와 생명의 왕노릇 하는 곳에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미 영화롭게 되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이 갈등, 이 딜레마, 이게 이번 수련의 주제예요. 여기서 끝내도 여러분들은 정리가 됐었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보세요. 이미 의와 생명으로 넘어왔지만 죄가 무엇을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의 죽을 몸을. 앞에서는 죽었다 그래 놓고 여기서는 왜 또 미래형으로 죽을 몸이라고 해요? 이게 시간적 해석을 해야 돼서 그래요. 시간적. 묵시적 해석을 하면 끝났어요. 그런데 시간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공간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사로운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자,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가 돼서 설교한다고 합니다. 11조 떼먹은 도둑놈아. 11조 정도도 못하는 게 예수 믿느냐고. 그게 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너는 몸의 무엇을 쫓았다고요? 사욕에 순종했지 않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해석해서 끊임없이 또 행위 체계로 나가요. 이게 무슨 생각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왔는데도 제가 우리 몸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제 가운데 끌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다시 뭐로 나간다고요? 그래, 내가 이제 텔레비 안 봐야지. 여러분, 미디어 금식 해보셨나요? 미디어 금식? 나 스마트폰 안 봐야지. 근데 어제가 뭐 헤드라인 보니까요. 여러분, 미디어를 한번 끊어보세요. 인지력이 향상된대요. 2주일간 미디어를 끊었대요. TV 안 보고 스마트폰 안 보고 영상 안 보고 2주일간 영상을 안 보니까 인지력이 올라갔대요. 여러분, 미디어 영상을 보는 게 왜 안 좋은가 하면 생각할 기회를 안 줘요. 생각할 기회를 안 줘요. 물론 생각 잠시 전에 하겠지만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다 알아서. 인지력이 떨어져요. 인지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문해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를 한 2주를 끊으면 인지력이 굉장히 향상된다 그래요. 그래서 죄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 아래 가지 않게 하고 다시 율법 체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육신의 생각. 제가 이번 수련회 딱 요거 한 마디만 남기려고 한 거예요. 15절.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죄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럼 죄의 종은 뭐예요? 자기 행위 체계로 나가는 게 죄의 종이잖아요. 순죄의 종은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자기 행위 체계로 나가고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갈등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끄는 대로만 끌려갔던 게 죄의 종이었거든요. 그런 자가 어디로 넘어와서요? 의와 생명의 왕노를 한 것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즉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면 죄의 종이었을 때는 누가 이끌어가요? 죄와 사망이 이끌어가요. 그럼 죄와 사망이 이끌어갈 때는 예수를 믿는 방식으로 나가요? 자기 행위 믿는 방식으로 나가요? 자기 행위 믿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 이게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죄에서 해방시켜 의에게 종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의가 우리를 이끌어갈 거잖아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제가 지금 육신이 연약해가 목이 이러잖아요.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도 너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은 전에 죄와 사망이 있을 때는 우리 모든 지체를 어디에게 내줘야 돼요? 불법에, 율법의 종으로 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와 생명의 왕노릇 하니까 이제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되면 또 내보고 내주라 가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제 의와 생명이 너의 주인이 돼서 너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였어요. 자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하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데 자기는 착하다고 살아요? 악하다고 살아요? 착하다고 살아가요. 근데 이제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는데 죄에 대해서 자유한다는 말은 의의 종이 되고 나니까 나는 뭐하다? 악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인간의 선악책으로 살아갈 때, 내 행위 위주로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 로마서는 장절이 원래 없어요. 하나의 편지, 하나의 편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이라는 것은 결국 죄와 사망의 근세 아래서 자기 선악 체계를 따라 자기 행위를 믿고 사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본성이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그래서 아까 제가 공정 얘기했잖아요. 공정 얘기.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품삯을 같이 줘요.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이거 완전히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내 돈 내 산.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네가 왜? 내가 한 그릇에 50만 원짜리 밥을 먹든지 뭐 네가 왜? 우리는 그걸 또 화가 나잖아요. 나는 5천 원짜리 밥 먹는데 지는 50만 원짜리 밥 먹고 말이지. 불공정해 막 이러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을 선악과 따먹을 때 심어줬어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국은 뭐라? 사망이에요. 그래서 열띤 토론을 하죠. 네가 옳으니 TV 토론을 쭉 들어보면요,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박사고 경제학 박사, 정치학 박사, 무슨 온갖 지혜와 지식의 박사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육신의 생각이다. 그 결과는 사망이야. 정확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그 이론과 지식을 다 동원해도요, 그게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단 한 명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 아세요? 돌. 그냥 돌이에요. 돌. 지가 홀을 만들 때 그냥 돌 하면 그러니까 돌이란가요? 돌. 이 사람 박사잖아요. 동양학 그만큼 공부한 사람 드물걸요. 동양학만 해서요, 한신대 신학과를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신학까지도 섭렵했어요. 요한복음을 헬라어 원전으로 강의할 실력이에요. 천재죠. 한의학까지 했죠. 한의사이기도 해요. 동서양을 넘나들어요. 스님들한테도 가서 강의를 해요. 그 정도로 자기는 사상가라 그래요. 지 스스로 사상가라 해요. 제가 볼 때는 돌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아요.
한 명도 구분 못해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리스는 철학의 도시라고요. 먹고 사는 일 걱정이 없어요. 노예들이 다 받쳐주니까. 하부 구조는 다 받쳐주니까. 이들은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온갖 쾌락을 쫓아 살아봤거든요. 쾌락 그거 별로 재미없어요. 살다 보면. 지쳐요. 피곤해요. 그죠? 마약하는 거 하고 포르노하고 내가 쪼그러드는 거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마약을 왜 해요? 쾌락을 쫓아가다가 자꾸 강도가 센 것을 쫓아가니까 마약까지 가잖아요. 그 나중에 케타민에서 좀비 마약까지 미국에 막 퍼뜨려지고 있잖아요. 그거 비참하잖아요. 진짜 재미는요, 공부하는 거거든요. 진짜 재미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요, 진짜 똑똑한 사람 많아요. 너 진똑도 있어요. 너 진짜 똑똑해. 와, 막 인문학을 섭렵해요. 그러니까 야, 철학을 공부하고 싶잖아요. 정말 동서양을 넘나들고요.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기독교만. 와, 정말 공부 많이 했다. 놀랄 만큼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철학하는 것이 재미가 있다.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다고요. 근데 그 철학 자체가 인간의 이성이고요. 그게 아까 데카르트까지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의 판단의 근거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코지토 에르고 숨.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진리의 척도가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근대 철학의 출발이고요. 그로 인하여 일어난 게 산업혁명 이런 것 말고도 프랑스 혁명 모든 근위를 무너뜨려요. 백성들이 왕을 목 잘라 죽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근위를 다 죽여버리겠다. 모든 근위를 없애버리겠다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지금은요, 이 시대는 모든 근위는 다 사라졌어요. 이걸 해체주의라 그래요. 대리다 해체주의 그런 말이 있는데, 이 해체를 다 모든 근위를 다 해체해버렸어요. 하나님 웃기고 있네. 성경 웃기고 있네. 사람 지어낸 거잖아, 이거. 이게 데리다가 데카르트가 한 말을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데카르트가 그 속에 들어 있었어요. 선악의 판단을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고. 이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가는 인간들의 사상 체계예요. 이렇게 하면 세상이 살기 좋습니다. 서로 평등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공산주의.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네 끝에 끝없이 살자.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제도로 만들면 공산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자본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서로 경쟁해야 된다라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닌 또 다른 체계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하고 성경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도 하여튼 그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정치 체제나 종교 체제나 이 모든 사람들의 사상 체계가 다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는 방식으로 나가게 해요. 그래서 23절,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인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옛날 남편이라 그래요. 옛날 남편. 여러분 옛날 남편 딱 죽었으면 좋겠어요? 새 남편에게 시집가고 싶어요? 새 남편이 새 언약인 예수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법 아는, 율법 아는 자들이라. 율법 아는 자들. 율법에서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이에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네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도 괜찮아요. 율법을 아니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나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람이라. 옛 남편 죽어버렸으니까 새 남편 앞에 시집 왔네요. 그 새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와요? 자기 피를 들고 와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노라. 이제 너는 나와 결혼해.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적인 역사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 또 하나는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지금까지 종교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겼어요? 분별도 못하고 시키는 애가 시킨 대로 했죠 뭐. 그죠? 시키는 대로. 목사님이 신학교도 나오고 성경 전문가인데 비비 알아서 잘 가르쳐 주겠느냐? 어련히 알아서 잘 가르쳐 주겠느냐? 이때는 데카르트가 필요해요. 정말 그러한가?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해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율법이 그럼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아야 따르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세상에 탐내지 말라 하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탐심이 막 생각나네요. 세상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한 인간들에게 율법을 딱 주어보니 타락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어보니 인간 속에 있는 죄가 막 드러나더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해요? 펄펄 살아있었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살아있었어요. 즉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뭐다?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펄펄 살아있었다. 근데 계명이 이름에 즉 율법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깨닫게 되니까 즉 새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뭘 깨달았다고요? 그 율법이 나를 어디에 이르게 했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뭐요? 죽였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는 없더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을 왜 주었어요? 죄로 심히 죄되게. 그럼 율법을 언제 받았어요?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럼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뭘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430년 뒤에 율법을 준 이유가 뭘까요? 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없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만 즉 은혜로만 의에 이르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430년 뒤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뜻을 구약시대는 몰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자 한 그 행위가 무슨 짓을 했다? 예수를 살해하더라. 이걸 바울이 이제 깨닫고 난 거죠. 자, 그래서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내 속 곧 뭐에?
내 육신에. 그럼 육신을 그냥 살덩어리로 보지 마세요. 뭐로 보라고요? 전인.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그래, 육신이 전인이기 때문에 생각해요. 여러분 짐승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제가 어제 잠시 말씀드렸죠. 짐승도 육신이에요. 사람도 뭐예요? 육신이에요. 그러나 짐승과 사람이 생각하는 거 다 생각해요. 순놈이 와 멋있게 꾸며요. 암컷 꼬시려고 그래요. 남자들 왜 돈 벌려고 해요? 예쁜 여자 꼬시려고 그래요. 짐승이랑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짐승도 육신, 사람도 육신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죄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내게 없다. 원함과 행함이에요. 원함은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걸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죄는 안 짓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아요? 21절.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어요. 함께. 너무 미칠 지경이죠. 속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내 속 사람과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 즉 옛사람. 율법 체제 속에 사는 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내가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속 사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거 할 때 제가 경기 줌에서 로마서 지금 9장을 하는데 7장 8절 얼마 전에 마쳤는데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드렸어요. 옛날 아주 오래된 어떤 영화인데요. 이 사람은 수의사죠. 수의사. 동물을 연구하는 수의사인데 뱀 머리, 뱀이 머리가 두 개인 뱀 아세요? 상두사. 그거 그러니까 DNA가 이렇게 분열할 때 뭐 잘못됐겠죠. 샴상둥이 아시죠? 사람도 머리가 두 개, 몸은 하나. 머리가 두 개도 몸이 하나로 붙어 있는 샴상둥이가 출생을 해요. 그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뭐 200이, 400이, 800이, 뭐 1600이, 30이 이렇게 막 분열되잖아요. 분열되면서 정자 난자가 분열되면서 이건 머리, 이거는 다리, 뭐 코, 입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뱀을 연구하는데 뱀의 상두사가 있어요. 그래서 뱀 머리를 하나 자르고 뭐 수술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다리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다리를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수술하냐면 신체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 사람 몸에다가 자기 목을 잘라가 붙이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뭐예요? 두 개죠. 이런 뱀이 머리가 두 개일 때 살 확률이 높을까요?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뱀 두 마리가 어떤 구멍을 들어가야 돼. 한 놈은 이쪽 구멍에 들어가고 한 놈은 저쪽 구멍에 들어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영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훨씬 머리가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이 머리가 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머리를 붙였어요. 그래 영화에 보면 머리가 이제 두 개 달리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누가 이길까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이기겠죠. 그래서 그 머리가 좀 떨어지는 사람을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 다리가 장애가 있어서 해보지 못한 욕망을 대신 채우는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 그 신체 건강한 사람을 지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와서 머리가 되어버렸네요. 내 옛날 머리가 있어요.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지식도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 어떻게 들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라는 거 다 했는데요. 왜 이렇게 나 복 안 줘요? 하고 대든다고요. 좀 지능이 떨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누가 이길까요? 그분은 영원하고 우리는 잠시예요. 이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 머리가 잘리고 내 생각이 잘리고 예수가 내 머리가 되고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요. 이 과정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요.
이 과정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예수에게로, 내 생각이 잘리고 내 사상과 이론이 무너지고 예수에게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따로 놀겠다는 거예요. 따로국밥이죠. 따로국밥. 돼지국밥 집에 가면요, 따로국밥이 나오는 데가 있고 밥을 말아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뭐 그 주인장마다 다른데요. 여러분들은 뭘 좋아해요? 따로국밥이 좋아요? 그런데요, 따로국밥 나오더라도 돼지국밥에 밥을 많은 게 나중에 밥이 더 맛있어요. 그 탄수화물이 그 고기의 단백질을 머금을 때 훨씬 밥맛도 있고 국맛도 한결 더 올라가거든요. 뭐 얘기하다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따로국밥을 놀면 안 되고 함께 섞여야 돼요.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 되고 그래야 돼요. 예, 얕던 22절. 갑자기 돼지국밥이 생각나네요. 자,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보세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이게 갈등이에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갈등,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할 수 없는 단식이죠. 이 단식에서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많이 제시를 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세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요, 육신의 생각은 다시 내 행위 체계로 돌아가게 만드는 육신의 생각, 이런 단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게 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단식 속에서 이렇게 해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머리가 두 개예요 지금. 그러니까 묵시적으로는 죽었지만, 묵시로는 죽었지만 뭐라고요? 역사적으로 아직 살아있다는 말씀이죠. 8장입니다. 그러므로 장절이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장절 무시하고 읽으세요. 장절을 무시하고 읽으세요. 하나의 편지예요. 그러므로 자, 앞에 거 다 이해했다 생각하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어요. 여러분, 정죄감 때문에 힘들거든요. 사람이 내 이렇게 하면 나 벌 받을 텐데, 이러면 복 못 받을 텐데, 정죄감에서 해방시켜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묵시적으로 해방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무슨 모양? 이게 아까 25장 찬송 맞죠? 그 육신의 신비 알고자 천사도 몰랐어요. 천사는 육신이 없잖아요. 육신이 없으니까 육신의 신비를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천사보다 더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찬송한다니까요. 천사들은 구속의 은혜를 몰라요. 천사는 타락하면 끝이에요. 타락하면 바로 사탄의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천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육신을 가진 연약한 천사보다 못하죠. 육신이 있는 한. 그러나 이 육신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해버려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에게 육신의 죄를 정해버려요. 누구의 죄를요? 나의 죄를 대신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막 욕대를 하지 말라요. 옛날에 그 사극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젊은 청산과부가 남편 그리울 때마다 뭐해요? 바늘로 뭐요? 허벅지 막 찔렀잖아요. 인대 막 참을 인자 막 새겨가면서요. 허벅지 막 찔러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왜 육신의 죄를 정해버려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육신을 따르면 선악체계로 나간다 그랬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뭐요? 예수를 믿는 쪽으로 나가죠. 그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라 그랬어요? 의예요, 의. 의가 없으면 심판이에요. 율법은 구원의 능력은 없어요. 율법을 100% 지키면 생명이 이르지만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원하는 것은 의가 되는데 예수 믿음으로 의가 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이 들어오지 않고는 영이 따를 수가 없어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영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 영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보혜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으로만, 그리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내가 요청하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만 있는 우리에게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 이제부터 뭐가 일어난다고요? 갈등이 일어나요. 7장처럼. 갈등이 일어나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왜요? 아, 이 육신이 있는 난 육신의 법이 있고 영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육신의 법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묵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아요. 까불지 마 임마, 너 이미 죽었어 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죽었어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니, 자, 이번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야, 영의 생각.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그 접속사 하나를 보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접속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와, 이 접속사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문맥은 아니지만 그런 뜻이었어요. 너는 죄인이야.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이거하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내가 널 사랑해. 어느 게 더 강도가 깊어요? 후자예요, 후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을 때 내가 너를 고쳐놓으면 좀 괜찮아진 인간이 될 거야 라고 오신 게 아니라 너는 원래 죄인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는 길 외에는 없어 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옥 갈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에 이제 예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뭘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거 제가 아주 재밌는 예화를 이렇게 말씀드리죠.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가 무거운 이마에 짐을 지고 가요. 그러니까 경운기 알아요? 경운기? 털털털털 하면서 경운기가. 저 할머니 그거 타세요. 할머니 타세요. 그냥 타고 앉아 가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무거운 짐을 이고 가요. 할머니 그 짐을 왜 내려놓지 이고 가요 하니까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지금까지 어떻게 내리겠느냐고.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냥 탔으면 짐도 주님께 맡기세요. 짐도 주님께 맡기라고. 자녀 걱정 되시나요? 자녀가 걱정 되시나요? 진생이지. 내가 그냥 책임을 져요. 내가 못 져요. 주님께 맡기세요. 이래 해도 또 되게 챙기더라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짐승도 짐승 자기 새끼 챙기는데 챙기세요. 그거 얘기가 아니고요. 왜 내가 그 인생을 과도하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고3이 왔어요. 고3이. 고등학교 3학년 이 중요한 시기에 고3이 왔어요. 대구에서. 부모님한테 물었어요. 이 고3을 여기 데리고 왔어요. 고3이 수능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나중에 갈 때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랬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육신이 있는 자들은 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영의 생각만 한다는 게 아니고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육신 안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죽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줬으니까 육신 안에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은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도 그리스도의 영이 안 들어오면 모든 말들은 다 무슨 말밖에 안 나와요? 육신의 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완전하게 육신의 생각만 말하면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도 얘기해요. 십자가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막 섞어버려요. 분별이 잘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된대요. 어떤 데는 육신의 생각, 어떤 데는 영의 생각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피조물 다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짐승들도 타락했잖아요. 인간의 타락으로 짐승들도 피해를 입어요. 식물들도 피해를 입어요. 자, 피조물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뭐요? 성령의 처음이 건 열매, 부활의 처음이 건 열매.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이 건 열매를 받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속으로 뭐요?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뭐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몸의 구속이 일어날 때까지는 탄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 몸의 속량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탄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아이고. 나이가 들면 일어날 때도 아이고. 이런 탄식만이 아니에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사는 나에게 이 죄가 생각이 날고 탄식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립니다. 근데 참고 기다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누가 없다 그러네요.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뜻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기도하니까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방해해요. 하나님이 얘 기도 들어주면 얘 망칩니다. 얘 기도 들어주지 마시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육체는 힘이 들어요. 내 뜻 안 들어준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의 깊은 속은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아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니까 우리 뜻은 어떻게 해요?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그런 하나님 왜 믿어요? 나 안 믿을래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데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세상에 잘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맏아들의 희생, 그 맏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아들의 형을 덧입는 거 이거예요. 자, 그래서 30절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불러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롭게 하셨어요. 완료형이죠. 이미 우리는 시간을 빼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빼보세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 무슨 말 하려?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야, 네 꼬라지가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대적해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고. 그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기까지 읽어놓고요, 몇 곳만 더 볼게요. 제가 요거 그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 26쪽입니다. 26쪽. 자, 로마서 7장 8장 다 읽어놓고요.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이런 본문의 결론은 대부분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말로가 아니죠. 따르지 말고, 오타네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기도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론을 아무리 사용해도 육신이 있는 한 육신의 생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중에도, 성경을 보는 중에도, 심지어 꿈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나의 기억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기억을 용서해 주시는 분에게로 가도록 이끌어가요. 그거 쭉 나오는 거죠. 시편 25편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내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기억 아니하시리. 나고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한 자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을 안 해요. 아들의 피의 효력이 그 정도로 대단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그 이름이 그렇게 대단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우리는요, 용서받았는데도 기억이 나서 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나 너 죄 모르는데 이런다고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래요. 예레미야 3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이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하지 않을 것이요, 기억하지 않을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다. 언약궤도 기억 안 한대요. 성령이 임하여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요. 예레미야 32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네요.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아. 이게 새 언약의 능력이거든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서 듣고 내게 전하는 소식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는 어둠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저번에는 우리 서로 사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사귐은 뭘 알려줘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성령이 왔다,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로 드러나요? 죄로 드러나. 나 죄 없어. 아니요, 그게 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뭘 해요? 죄를 자백하게 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결론 하기 전에 아까 그 구절 좀 더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나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내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나 정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나 정죄하지 않겠다. 왜? 생명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으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아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누가 방해해요? 예수님과 성령이 방해해서 우리 뜻은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좀 못 살아도 괜찮고 뭐 부자 안 돼도 좀 뭐 몸이 아파도 괜찮고요. 아비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안 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십자가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며 도살당한 양같이 이름을 받아 죽는 모습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론. 육신의 생각은 율법주의나 다시 인간의 행위체계로 돌아갑니다.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결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틀 동안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서 참 고민과 갈등이 많이 되었습니다. 죄의 법으로 이끌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주께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강하고 영원하시기에 이 육신이 이길 수가 없고 결국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는 그날에 몸의 구속이 일어날 것이며 그래야 참으로 제약된 기억이 없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걸 이 역사 속에서는 부분적으로 맛보지만 그 부분적으로 잠시 잠깐 맛보는 그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성령이 참으로 충만한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맛보는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이 맛보게 하시고 좀 더 깊어지게 하셔서 정말 이 나라가 좋음을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